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412장.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 안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855조.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풀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물고 이 하루도 내 승리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에 원망의 물만 품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안케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몰아치는 주님과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1차문제 4,971번째 오늘 제가 드렸고요. 감사함을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장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사업의 번창과 자녀들의 형통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다윗과 동시대 사람으로 아삽, 아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작품도 있고 또 출애굽의 그 불세출의 그 영웅이었던 모세의 작품도 있고 시편 오늘 13편은 아삽이 지은 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내용을 보시면 하늘과 땅 그 어디도 주와 같은 사람이 없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드리겠다. 그게 이제 오늘 아삽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런 신앙을 갖기까지는 사실 한때 그의 마음에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을 시켜주세요. 아삽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근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찾도록 찾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 성결한 백성인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형편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tuk세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 살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헌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한 것이 뭔가. 아니 저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뭐 잘 사는 것 같고 막 집이 맺히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나는 도대체 뭐야. 그런 시험거리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삽이 바로 그랬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아삽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어요. 하박국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을 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이 팍 들었던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2장 서두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패역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 주셨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하박국 상자 2절 말씀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해년마다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를 주제 타이틀로 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옆으로 그렇게 올해의 선구 그래서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 그런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그렇게 걸어놓는데요. 그 말씀의 원치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부흥시켜달라는 의미로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 말에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수년 내 부흥케 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백성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 그렇게 유수가 돼서 우리가 이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권도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자유도 빼앗겨버리고 살 텐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주세요. 그 뜻으로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신앙이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일이 안 풀 때가 있잖아요. 꽉 막혔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 삶에 내 신앙에 뭐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신앙의 경성도 신앙의 발전도 신앙의 성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 사건을 주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어떤 사건 기가 막힐 사건을 당했잖아요.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다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살려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평생 이 은혜를 믿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이에요. 몰라요. 건강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끔가다 막히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 풀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잠시 스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저희 친구가 이웃에서 빵집을 하잖아요.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중국집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참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잘 합니다. 키는 아주 작아요. 진짜 적습니다. 학교에서 꼭 1번이고 2번이고 그렇게 앞장을 섰었는데요. 저도 큰 키는 아니지만 그 친구는 더 적었어요. 찐빵을 만들었어요. 결국 이제 중국집을 접고 찐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학교 애들 등교 하교 시간에 또 나가서 학교 앞에서 판을 열어놓고 거기서 팔곤 했었어요. 근데요,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주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찐빵집이 됐잖아요. 나는 안홍찐빵이라고 강원도 가면 안홍찐빵이라고 있습니다. 그 찐빵하고 우리 친구 찐빵하고 맛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싱글벙글 빵집 그래서 여수 딱 가서 검색을 하면 남원은 명문제가 딱 뜨는 것처럼 여수 가면 그 싱글벙글 빵집이 딱 떠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열어주시니까 줄을 서는 집이 되죠.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팔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루아침에 빵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래서 그 친구가 늘 가면 그래요. 친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늘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그렇게 안타까워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면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쏟아 부어줄 텐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 내가 이거 교인들 교육을 잘못시켰나 생각이 돼요. 주일날에는 하면 그래놓고 그 모습이 전혀 일주일 삶에 6일 삶에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 아삽이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든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왔던 것, 죄짓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이게 뭐 무슨 자랑거리야. 무슨 자랑거리. 완전히 시험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이야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은 뭐 그렇게 기름기가 찰찰찰찰 흐르게 삶을 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어.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막 쫙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가 17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잔뜩 시험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신앙의 정체성 문제까지 흔들리고 헷갈릴 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해답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흔들릴 때 헷갈릴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해봐보세요. 기도 한번 해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실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삽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른손을 꽉 붙잡아 줬대. 보세요. 내 오른손을 붙잡은다면 하나님은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손등을 잡는 것이죠.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손을 꽉, 연약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셨다.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데 그 손을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뿌리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삽이 헷갈리지 않게 혼동스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별명은 뭐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처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흔들릴 때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귀한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삽의 이제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잡신이 많은 일본 나라는 약 200만 개의 잡신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아삽이 이 시를 읽고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막 잡신들이 들고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 몰렉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들 주변에 그러한 주변에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잡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저녁에는 보이는 우상 앞에 그들은 절을 했어요. 그 신앙이 뭐였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런데 딱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문화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어도 한 가지 직조된 옷만 입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 나라 들어가니까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 이건 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는데 너무 딱딱한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먹는 것도 자유롭고 생활하는 것도 자유롭고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은 뭐야?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휘황찬란할까? 그러면서 그들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 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으면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이야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하고 일맥상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밖에 없다는 것은 오직 한 분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막 사모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차를 몰고 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더 오수 가까이에서 차를 몰고 오는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에 위로가 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제가 주일날 사실은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역시 나가 찬양 부르는 데는 젬병인 것 같아요. 은혜를 끼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예배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날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려면 수시간 기도해야 돼. 대충 와서 찬양하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회중도 은혜 못 받아요. 찬양이 희한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중경 목사가 흰돌산 기도원을 갔다 오다니 깜짝 놀랐어요. 조중경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있던 교회, 자기 출신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곡을 선정하고 찬양 부르는데 그래도 몇 분씩 기도하고 그 팀들을 데리고 저 모래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안 넘어가는 그 모래채. 그 터널 앞에서 철회가 끝나면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찬양하는
하는 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시키고 막 그리고 왔었어요.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준비가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산 기도원 찬양 집회를 갔다 오고 부흥 집회를 갔다 오고 나서 깜짝이나 놀래요. 찬양을 하는 그 청년들이 그 찬양 30분 리드하는데 3시간씩 기도했대요. 3시간. 그거 보고 놀랬대요. 3시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찬양이 예배전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 은혜롭게 찬양을 리드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감동되게 하시고 감화를 끼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세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역경, 시련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